여러분 혹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그 드라마의 제목을 줄여서 모자무사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모자무사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나요? 네, 이 제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긴 제목을 가진 오늘 말씀의 제목도 비슷하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직 완결은 되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그런 유튜브 영상을 좀 보기도 하고, 또 제목을 통해서 유추해 보게 될 때에 이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드라마는 이 제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 그리고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에 대하여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도 어쩌면 같은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인가? 무가치한 사람은 아닌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드라마 속 그 인물들의 고민과 갈등의 내용이었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비슷하게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 그런 가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가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비단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의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가치에 대한 고민, 갈등, 이 가치 싸움은 오랜 인류의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되는 이 당시 시대의 배경은 1세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가치 전쟁, 가치 갈등, 가치에 대한 고민 속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갈등 속에, 가치 갈등 속에 살아가는 1세대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가치 전쟁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내 진정한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가치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가치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까요?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한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더 큰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진짜 가치,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쭉 돌아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핵심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몇 가지 꼽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 힘, 돈, 그리고 가정,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치 외에도 건강이나 시간, 아니면 사랑이나 우정 같은 좀 더 고결한 가치를 또한 인간의 중요한 가치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직관적이고도 또 가장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따르는 가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과 힘, 권력이나 아니면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가문의 성공, 이런 것들이 오랜 인류의 가치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당시에 그 시대 1세기를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세상의 비슷한 기준,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후 1세기 시대에는 이 로마라는 강대국이 당시의 시대를 패권국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라는 이 성읍, 이 지역,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영향권 안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 많은 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 헬라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 철학, 그 문화, 그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그렇게 두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 세계관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치,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가치는 여러분 지혜라는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가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는 지혜, 똑똑한 것, 많이 아는 것, 여러분 그 정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평민들은 문맹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던 것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고요, 돈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탐구하는 것, 그 지혜의 학문인 철학이 발달했고요, 그 탐구한 지혜를 잘 설명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필하기 위하여서 변증학과 수사학이라는 그런 학문들이 발달했던 것이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지혜자들, 스승이라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철학 문학을 따르며 숭상하며 그 영향을 받으며 지혜를 탐구하고 또 그 지혜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상업의 중심지답게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살아갔던 그 성도들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고 이 영향을 받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자 문제가 생깁니다. 가치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자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혼란스러워하고 그 가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던 것이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으로 18절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중요한 사상과 생각, 그들의 가치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문화와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치 없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것,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멸망당하는 사람들,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멸망당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리석은 것, 무가치한 것이 아닐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무가치한 것인지 분별하라,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무가치함과 싸워야 하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무가치한 것이고, 세상이 무가치하다 말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분별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가치 있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라 분명히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영원하지 않은, 그런 완전하지 않은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가치 있다 여겼던 바로 그 지혜가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기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할 것이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세상의 지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당시의 세상의 그 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하게 될 것이고 끝나게 될 것인 그런 제한적인, 한정적인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혜자들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드라마를 얘기했던 그 드라마의 내용을 한 부분 보니까 그 주인공이 자신을 무가치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평가하는 영화 제작사의 최대표로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비난을 듣고 조롱을 듣고 나서 자신도 그 최대표에게 자신이 준비한 말을 전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 잘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빛나는 것들끼리 빛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라. 잘난 사람들끼리 계속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빛날 거야.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성공하고 너희들의 가치 기준에서 너희들이 빛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빛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가치한 사람을 평가하지만 너희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빛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너희에게 진짜 빛이 나지 않는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사이다의 대사를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표현도 이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가치 있다 여기고 지혜자들을 더 빛나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런 것은 진짜 빛이 아니야. 진짜 가치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진짜 빛나지 않고 진짜 가치가 아닌지를 이렇게 21절을 통해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지혜에 있어서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무가치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 결국엔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라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표현을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그들도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진짜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진짜 가치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진정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이것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분명한 가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다른 세상의 가치를 찾아 헤매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의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실패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그 사건,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걸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2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은혜로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 그분을 통해서 진짜 능력과 진정한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깨달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고 진정한 무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가치 전쟁, 가치 갈등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진짜 가치가 무엇이고 진짜 무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이번 대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무가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무가치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무가치한 세상에서 무가치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안에 이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품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사람과 그래서 무가치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가치한 삶은 무가치한 세상의 가치로 가득 채운 사람이 여러분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은 명품을 둘러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장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가치 있는 스펙과 또한 가치 있는 업적을 쌓아서 나를 증명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치로 두면 우리는 실패한 가치를 쫓는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노래, 대중가요의 가사 중에서 지드래곤이 노래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지드래곤이 이야기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한정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한정했을 때 결론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가치로도 그것을 가치 있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영원한 가치를 소유해서 진짜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하고 사라지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질 것을 더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간이라도 더 붙잡고자 그 가치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더 이야기하면 그 주인공을 세상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무가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막 비난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비난했던, 순간은 성공해서 빛나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도 그 다음 자신의 작품에서, 그 다음 영화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을 놀리고 또 그 성공했던 사람이 그 놀림을 실패 속에서 괴로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성공해서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에 그 화려함에 속아서 살아가고 때로는 그 작은 성공에 세상에 보내는 찬사와 박수에 우리는 잠시 홀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일장춘몽과 같은 하룻밤의 영광일 뿐이고 밤이 오면 사라져버릴 그런 하루살이에 반짝이는 그런 작은 빛, 순간적인 빛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무가치함을 직면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그 나의 무가치함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무가치함을 직면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냉정하게 그 무가치함을 직면하게 합니다. 당신들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의 지금의 처지와 상황들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가문 좋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무가치한
것을 직면하라. 바울이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여러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표현으로 여러분 중에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씁쓸하기도 할 것 같고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혼자서 조용히 실패감을 삭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도 어쩌면 세상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두고 그 가치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에 세속화된 그러한 가치와 철학과 문화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빠지지 않아서 그 세상의 가치가 깊이 얼룩박혀 있고 그 세상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 풍기고 있는 그러한 세상 반, 믿음 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무가치함들을 직면하게 하는 그 표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과 다르게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가문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도들을 비웃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결코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를 향해 무가치함을 직면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 세상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지혜 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세상의 그러한 가치 앞에서 나의 가문과 출신 배경을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비춰보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의 무가치함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선을 여러분 돌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기준으로 이제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바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런 존귀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 이 표현이 어쩌면 마냥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이 택했지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안에 비수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절과 2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하나님 택하셨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표현 앞에 중요한 반복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셨는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약한 것들을 우리 약한 우리를 택하였다 하는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죠? 세상의 약한 것들. 그리고 28절 또한 봐도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였다고 했는데 그 앞에 뭐 어떤 표현이 있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준에 의한 그들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존재로 택함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의는 바로 이러한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다음 30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가치를 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데 이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는 약한 것들,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기준은 그런 것 같지만 당신들은 그러한 가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가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둔, 우리 안에 모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 안의 표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바로 에고 에이미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정의하실 때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으로 정의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비록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을 정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이 가치도 하나님이 선언하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안에 뭐뭐뭐입니다. 에고 에이미의 2인칭 복수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마음껏 세상에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소개했던 드라마의 중요한 한 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황동만입니다. 이름도 뭔가 촌스럽죠. 아까 전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사람, 그 제작사의 최대표에게 사이다를 날렸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빛나는 것들끼리 빛나는 세상 만들어봐라. 하나도 안 빛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더 큰 울부짖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해라. 무엇을 기대하라는 얘기하면 내가 어마어마해질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어마어마해질 거냐면 어마어마하게 더 무가치해질 거고 쓰잘데기 없어질 거고 그래서 더 너희들을 빡치게 할 거거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대해라. 아마 너희가 결국 백기를 들게 될 거야.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이 작가가 항상 이전에 썼던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항상 그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심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쓰잘데기없고 더더더 너희를 무가치해질 것인데, 그래서 그 결과는 그래, 그 무가치함 속에서 난 내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릴 것이야. 나의 빛나는 스토리를 기대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이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더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 세상의 기준 앞에서 더 무가치함을 여러분 직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무가치함, 세상의 무가치함의 끝에서 가장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나의 빛나는 스토리를 기대해라.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